어찌 생각해야 하는지. 중후한 첼로의 음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가느다랗고 높은 음의 바이올린의 음에 비교가 되네요.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나는 첼로가 낼 수 있는 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 왜 그렇게도 첼로가 낼 수 있는 중후한 음이 좋은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어저께는 오래간만에 청국장이 먹고 싶어 김치, 두부, 대파를 넣고 끓여 먹었죠. 젊은 날 나는 청국장이 주는 냄새가 별로여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 먹고픈 생각에 나 혼자 먹어보겠다고 청국장을 싫어하는 남편에게 냄새를 풍기게 되니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런지를. 젊은 날 내가 좋아했던 것과 나이 들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호들갑을 떨며 하나님께만 일일이 송송 내송송 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목사님이신데요. 일전에 그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신은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돼지 같은 저들에게 전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순간 멍했어요. 나는 39년간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예수님을 전파하라의 초점과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그랬던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주 오랜 세월 예수님을 전하려고 배신자를 놓고 기도했고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는 나인지라 순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네요. 아무래도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개, 돼지에 비유해서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개, 돼지는 당시 오해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들이 말뿐이지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고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거룩한 것, 다시 말해 복음 그리스도 진주가 합당하겠느냐? 합당치 않으니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라시는 예수님의 질책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그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 앞에 나는 망설임 없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혹시 이래서일까요? 나의 경험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이상해 보일 겁니다. 싫다면 그만두어야지.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기에 구원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니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을 합니다. 속상하고 민망하고 화나고 동냥하는 느낌도 드니, 아니, 이 귀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겠지만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뭐 그러냐? 내가 구걸하는 사람처럼 이래야만 하냐? 라고 느끼던 어느 성도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께 애로점을 토로하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그러한 자들에게 애써 그 귀한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인가 하게 됩니다만, 우연히 듣게 된 설교 한편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내게 똑같은 맥락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월 7일 하마스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쏜 이후에 나는 두 가지의 양상을 더 뚜렷하게 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쪽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쪽이 있음을,
그러나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었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것이 많으며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는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드는군요. 왜 우리들의 생각이 나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모르지 않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들 말하죠. 저들은 오래전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에 대해 보내는 시선이 예쁘지를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저들이라 할지라도, 회개치 않고 교만한 저들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지 않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친히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그들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들이 왜 나누어진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요즘 하나님께만 일일이 송송 내 송송으로 하소연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젊은 날 바이올린 선율을 좋아하다가 나이 들어 첼로의 중후함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젊은 날 청국장 냄새로 입에도 대지 않던 내가 나이 들어 청국장을 좋다고 먹게 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로서 예수님도 아낌없는 용서와 사랑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왜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 생각해야 하는지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호들갑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일일이 송송 내 송송으로